네,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아주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확진되어 치료받고 있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인도에서는 하루에 3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기며,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장사를 지내는데 장사를 지낼 나무조차 부족하다는 안타까운 지구촌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하면 우리 몸이 병이 들 수가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영적인 바이러스도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바이러스인 코로나나 세상의 많은 세균들은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하고 우리 육체의 생명을 앗아가지만, 영적인 바이러스와 영적인 세균이 있는데, 영적인 바이러스와 영적인 세균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마저 뺏어가 영원한 지옥불로 던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영적인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다 마음의 장애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질병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 육적인 바이러스나 세균이 몸에 침투하면 몸이 병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침투하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무엇보다 걱정한 마음, 우울한 마음, 좌절한 마음, 또한 불안과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의 바이러스처럼, 세균처럼 작용해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좀먹게 하여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지 못하게 방해를 놓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가정집에 쥐가 침투했는데, 이 페리 부인의 전셋집 집에, 셋집에 쥐가 침투했는데 남편이 태역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이 쥐를 잡는다고 해마를 들고 와서 쥐 한 마리 잡겠다고 집안 곳곳을 해마로 두들겼습니다. 그 분노를 참지를 못하고 결국 집이 다 거의 망가져서 우리나라 돈으로 900만 원이 넘는 피해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셋집에 살고 있었는데 쥐 한 마리 잡겠다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셋집을 해마로 다 망쳐버린 것입니다. 잠언 25장 26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마음의 분노와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과 우울감이 찾아오면 성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제어가 되지 않아 부끄러운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전도서 말씀에 깊이 은혜를 받아서 헛되니 희알의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그 순간에 우울증이 걸려서 고통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는 것 같고, 자기의 마음의 장애를 극복하지 않는 자는 무서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침투하는 바이러스는 두려움과 공포와 우울한 마음과 분노와 미움과 또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 보냈는데,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이 이스라엘의 10명의 족장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아낙 자손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그들의 성은 너무나 견고하다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이 광야로 우리를 내몰았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밤을 새워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친히 보여주셨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바위를 치니 생수가 터지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아낙 자손을 보고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는 그러한 기대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만 보고 환경만 분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인생이 망쳐져서 결국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못한다는 생각,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오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자.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된다, 못한다, 죽었다, 망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크게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법을 보내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의 바이러스로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우울한 마음과 할 수 없다는 부정한 마음과 또한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세균으로 오늘날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만이 무서운 영적인 바이러스가 되어서 우리 영혼을 심각하게 파괴시킵니다. 사실 모든 인간의 죄는 교만이라는 세균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인류 가운데 침투하며 인류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죄악의 시작은 교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수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교만의 영적 세균을 아담과 하와에게 침투시켰습니다.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교만한 생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벌을 받아서 사망이 찾아오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고 땅은 저주를 받게 되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받으며 이 땅에서 수고하다가 죽게 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벨탑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심히 교만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 자기를 숭배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그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심히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상 숭배에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가장 무서운 영적인 세균, 영적인 바이러스는 교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위대한 바벨론의 황제 느부갓네살 황제입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나라를 정복하고 그 기세와 그 영광은 실로 대단하였습니다. 심지어 20m가 넘는 엄청난 자신의 우상을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숲속에 던져서 7년 동안 짐승같이 살게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때까지 7년 동안 위대한 바벨론의 황제 느부갓네살 황제가 저렇게 짐승처럼 7년간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우리의 영혼을 심각하게 파괴시키는 무서운 영적인 바이러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키가 크고 잘생기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겸손해서 사람들이 왕으로 세울 때 한 구석에 숨었을 정도로 겸손했던 사울 왕이었는데 왕이 되니까 교만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교만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위대한 솔로몬 왕, 하나님 앞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열심히 득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교만해지며 자기의 탐심과 종력을 제하지 않고 감정과 기분에 따라 방임하며 1000명이 넘는 첩과 후궁을 드리고 결국 그 이방 여자들 때문에 예루살렘 곳곳에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이런 우상의 신전을 세우고 자신도 후궁들과 함께 신전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위대한 솔로몬이었는데 교만 바이러스가 침투하니까 나라도 남과 북으로 깨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엄청나게 버림받는 왕이 된 것입니다. 교만한 발세살 왕은 심령이 교만해서 예루살렘에서 약탈한 하나님의 성전 기구에다 술을 따라 먹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을 때 벽에 글씨가 적혔습니다. 메데메데 대겔 우바르신, 달아보고 달아보니 부족하구나. 교만하니까 그날 밤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날마다 달아보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날마다 저울에 달아보듯이 달아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가? 교만과 분노와 미움의 바이러스에 잡혀 있는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측량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교만이란 바이러스는 모든 영적인 세균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무서운 바이러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또한 극성하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은 광고에서부터 텔레비전이 너무 선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성적으로 표현을 해야지만이 광고주와 또한 업자들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삼손, 당나귀 터표로 1000명을 쓰러뜨린 위대한 삼손이었는데 그는 쾌락 때문에, 육체의 정욕 때문에 두 눈이 뽑히고 정욕의 바이러스, 쾌락의 바이러스에 물들어서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 돌리는 부끄러운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바이러스와 영적인 세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영적인 바이러스가 우리 영혼에 침투하게 되면 우리도 저들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바이러스로 병들어진 우리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와서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공포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염려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항생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영적 살균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신경 안정제와 같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내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지각에 떼어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와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와 불안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바이러스를 처치할 수 있는 강력한 살균제가 됩니다. 사울왕이 자신의 사위 다윗을 10년 동안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서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와 초조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3,000명이 넘는 군인들을 풀어서 다윗을 찾겠다고 사울왕이 미쳐서 자신의 사위를 죽이겠다고 저러고 있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지만 시편 말씀을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공포의 바레스가 침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항생제로 복용한 것입니다. 영적인 영양제로, 영적인 신경 안정제로 복용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시편에서 구구절절히 위대하신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는 시편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겁장이었습니다. 미디안 대군과 싸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겁이 많아서 몰래 숨어서 타작마당에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가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바보온달이 나중에 고구려의 위대한 장군이 된 것처럼 겁장의 기드온이 위대한 장군이 되어서 300명을 데리고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대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니까 그의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와 불안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같은 신경 안정제를 복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가데스 바냐에서 네피림 우선도 보고 아낙 자손을 보고 거대한 여리고성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백한 것은 아무리 이렇게 문제가 크고 적이 강해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아낙 자손에 대한 두려움을, 공포를, 염려와 걱정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붙잡고 묵상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주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염려를, 두려움을, 공포를 수문제를 먹지 않고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했던 사람들입니다. 난치병, 자살시도,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 때문에 고통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 모든 불안과 염려와 자살시도까지 극복하게 되었다고 이분들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자신들이 간증하였습니다. 우리 김태현 회장, 이분은 아주 유년기 시절에 힘들고 불우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서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백인 남자와 결혼했는데 백인 남자한테 버림을 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미망인이 되었고, 그렇지만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목사님의 설교에 베드로가 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물결 위를 걸었다는 그 설교를 듣고 베드로도 했는데 왜 나는 못하느냐, 지금 나는 백인 남자와 결혼해서 이혼을 당하고 홀로 단신이 되어서 미국에 있지만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는데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회사를 세우고 라이트 회사라고 반도체를 청결케 하는 그러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를 세워서 미국의 100대 기업 사장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엄청난 돈을 들어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저렇게 한인교회 다니면서 간증하며 다닙니다. 세상적인 관점에 볼 때는 실패하고 불우한 여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불우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영양제가 되고 두려움과 공포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살균제와 항생제가 되어서 그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의 영혼이 병들었지만 회복되어서 결국은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김희아 씨 얼굴에 이렇게 아주 무서운 병이 생겨서 사람들 보기 아주 흉합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항상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럴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나의 이런 핸디캡이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감사하다고 저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이희선 씨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큰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다 뭉개지고 수십 번의 수술을 통해서 저 정도로 얼굴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분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화상을 입은 지금 상태가 더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제가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의 영적인 살균제가 들어가니까 원망, 불평의 영적인 세균들이 살균이 되고 병들었던 영혼이 치유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자신의 핸디캡을 자랑하고 도리어 지금 상태가 더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강력한 항생제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진정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역시 모든 영적인 바이러스와 영적인 세균을 살균할 수 있는 강력한 살균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존 뉴턴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노예 상인으로서 흑인들을 강제로 데리고 와서 배를 타고 갈 때 상어가 따라오면 흑인을 던져버리고 상어가 따라오지 말라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목사가 되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도저히 목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를 지으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모든 양심의 가책을 극복하고 그 영혼이 치료가 되고 그의 부끄러움이 씻겨지고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핍박자였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데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내가 왕년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감옥에 넣고 스데반이 죽을 때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그 자리를 지켰는데 그러던 그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혈 때문에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씻을 수 있었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과거의 모든 부끄러움, 과거의 모든 약함, 부족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겨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치료하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 몸에 종양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의 한 여자는 23kg가 되는 큰 종양이 이 난소암처럼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저것을 수술해서 제거한 모습입니다. 몸에 종양이 생기면 암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수술을 해서 절제를 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그 암이 점점 커져서 결국 사람의 생명을 뺏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수술해 주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과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례란 무엇입니까? 남자의 성기 일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할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종량과 같은 강팍한 심령, 교만한 심령, 불순종하는 심령을 종량을 제거하듯이 제거해버리고 우리의 심령에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시겠다고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종량을 제거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의 종량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분은 무속인이었습니다. 이름을 박애농 목사라고 바꾸었는데, 무속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목사가 되어가지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종량을 제거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면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력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역사에서 우리의 영혼의 종량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영적인 수술을 받으려면, 우리의 영혼의 종량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이식이 되려면 성령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요트는 자기의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돛을 잘 조절해서 그 돛이, 요트의 돛이 바람을 잘 탈 수 있도록 조종자가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트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바람의 힘으로 전진하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조절해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종량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주변의 파도를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식간에 물속에 빠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치료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아 주님께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서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서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신령한 에너지와 능력과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바라볼 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질병과 억울한 일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신령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상처가 치료가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치료의 광선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치료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장대에 노뱀을 매달아서 그 노뱀을 쳐다보면 치료가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치료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서 2장 23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에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처럼 우리 유명한 도디 오스틴 간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성경 구절을 큰 소리를 읽었다고 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친히 병을 고치셨다. 하나님이 치료의 강선을 우리에게 바라여 주시리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큰 소리로 성경 말씀을 주장하고 믿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아서 우리나라 언어로도 번역되고 전 세계 언어로 저렇게 번역되어서 기독교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치료 은혜를 주십니다.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써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됩니다.
주님은 위대한 창조주였는데 나를 위해서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고 거리의 진흙을 짓밟는 것처럼 사람들이 마음껏 짓밟아 버렸지만 우리를 위해서 침묵하시고 도리어 그것을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참고 그것을 즐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의 병이, 마음의 아픔이, 영혼의 상처가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치료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입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마음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마음의 불안과 공포의 잡초를 뽑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영양과 영적인 양분과 진액을 공급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치료하는 치료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항생제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십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쳐 줍니다. 불안과 염려와 좌절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안 된다, 못한다, 죽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전능자가 도와주신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어줍니다. 말씀은 항생제요, 영양제요, 향균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혈은 강력한 살균제입니다. 모든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해줍니다. 모든 양심의 가책에서 십자가의 보혈은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항생제를 날마다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살균제를 날마다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 은혜를 강같이 베풀어 주시고 과거의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모든 영혼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수많은 영적인 바이러스와 영적인 세균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염려와 불안과 좌절과 우울한 마음과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들, 분한 마음, 미운 마음들,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 이것이 영혼의 바이러스처럼 우리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치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해달라고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적인 바이러스가 우리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다. 염려와 불안과 좌절과 공포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과 우울한 마음이 우리를 공격하며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할 때 분한 마음과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육신의 향락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를 때 하나님의 말씀의 항생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치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영혼의 상처가, 우리의 영혼의 아픔이,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과거의 모든 슬픔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고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